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힘을 내서 한번 다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책 있잖아요. 교회와 국가, 이 책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제1장 해가지고 교회와 국가의 정치 형태 보시겠습니다. 처음 문장 첫째 패러그래프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말할 때 구미에서는 그 유럽과 미국이죠. 기독교가 사상적으로 그랬지요. 기독교가 사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적 사상, 윤리, 도덕, 문화, 예술 모든 것은 유럽이나 미국은 그 기독교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종교적 개념과 그러니까 종교적 개념과 이 사회적 개념이 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런데 구미에서는 이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가 뒷받침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이 개념이 이 기독교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근데 우리 한국은 분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역사를 보면 종교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한국에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또 불교는 뭐냐면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문화, 일반은총에게 영향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원은 분리된 상태로 있어요. 종교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게. 그런데 현실 속에서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의 종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구미에서는 기독교가 영향을 아주 강하게 끼치고 있다 이거죠. 이 사상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자, 첫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말할 때 구미에서는 기독교가 사상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서로가 필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대답할 때 에이멘 그러더라고요. 자, 둘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양 세계에서는 종교적 개념과 국가의 조직에 있어서 필연적인 관계를 특별히 제도에 있어서, 이 제도는 무슨 제도냐 그러면 상권 분립이죠. 국가에서는 행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법부, 이것이 딱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교회 제도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이 제도는 당회, 올라가서 노회, 또 올라가서 총회, 예? 이 국가의 제도와 교회 제도. 예. 근데 이제 이따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제도와 교회의 제도는 구미에 들어가서 보면, 국가의 조직 제도가 교회 제도와 이 통하는 점이 아주 많아요. 예. 통하는 점이 많은데, 그 통하는 점이 구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교회 제도가 구약의 신정정치 제도 있잖아요. 테오크라시. 구약의 테오크라시. 이 신정정치 제도가 삼직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이것이 국가로 와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그냥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왕직은 행정부의 수장이에요. 예?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 서구라파에서는 총리직, 행정부의 수장, 총리로 형성된 국가관이 있고, 그러나 거기 총리직이든지 대통령직이든지 간에 이 국가를 다스리는 최고의 수장은 구약에 있어서 왕직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은 교회로 볼 때는 종말을 향하는 천국의 마지막이에요. 천국. 예,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직은 뭐냐 그러면 이거 뭐냐면 법을 해결하는 직이에요. 법을 해결하는 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대면 거기에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에 가서도 국가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가지요? 재판으로 가지요. 그것이 바로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사로 말미암아 이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이것이 해결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선지자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전달하는 직분이에요. 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하는 것이 선지자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을 전달하는 기지만은 국가로 볼 때는 법을 제정하여서 국민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예, 이런 관계를
구약의 신정 정치는 뭐냐 그러면 종교와 국가가 하나의 체제 아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등한시하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보니까 이 문제를 너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직자가 복음이나 전하지 정치하지 말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말이 통하겠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으로 돌아간 신정정치의 개념에서 볼 때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더 그래요. 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국가의 제왕들과 복음 전하는 문제를 아주 자주 제자들에게 언급했어요. 법정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나오니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특히 제도에 있어서 필연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것을 거절한다. 예, 지금 이런 내용을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종교는 동양사상에서는 종교는 하나의 피 안의 세계, 도피의 세계로 보고 있어요. 사상이. 그러나 기독교는 이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치 속으로, 정치의 이 제왕들, 독재를 향하는 제왕들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당시에 로마 정부의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이 불교에서는 도피의 세계니까 결혼하지 말고 세상과 탓하지 말라.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피한다.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즉 넷째 문장 읽겠습니다. 즉 구미에서는 사상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상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연상시켜 생각하고 있다. 예, 방금 설명했습니다. 신학 사상이 시대적 철학 사상이나 정치적 이념에 주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 신학이 이 정치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모든 정치적 배경에 기독교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16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정치적 제도를 말하기 위해서 크게 3대 세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1. 구약, 그 다음에 2.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까지 1세기부터 15세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근대와 현대, 정치적,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 발전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구약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거는 신정정치. 예? 그 다음에 여기는 1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세분해서 두 개로 나누면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거는 교부들의 신학, 교부들 시대라 그래요. 나이슨 파더스. 그게 엔티 나이슨 파더스라 그랬어요. 적어 드릴게요.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엔티나이신 파더스. 이 말을 교부들이 왜 엔티나이신이라 그러면 니케아 신조가 나왔지 않아요. 예? 니케아 신조 이전의 교부들의 신학이라 그래서 1세기부터 5세기까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5세기 이후에 6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이거는 로만 카톨리시즘, 예? 로마 교조주의 시대라 그래요. 로마 교조주의. 요거는 교조주의. 예. 이렇게 나눠요. 예.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두 시대로 나눠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두 시대가 뭐냐 그러면 근대요. 근대. 근대는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근대라 그래요. 그러나 19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1914년 1차 대전 이전까지예요. 그러나 20세기 이후는 현대라 그래요. 현대. 이렇게 짧은 1세기가 조금 넘은 시대인데 이게 현대가 되냐 그러면 급박하게 사상 변화가 있어요. 사상의 난장판 시대가 됐어요. 현대 우리가 지금 신학의 난장판 시대가 돼가지고 이 사상의 난장판 세뇌가 돼서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 이 이념과 사상과 이 교리적 이는 완전히 혼동과 혼합 시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AI를 통해서 나오는 요즘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통계학만 나오지 정립된 정통 사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학이 나무위키 그게 나온 거 보게 되면 이 제가 가끔 읽어요.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건 로마 캐톨릭 사상인데 보니까 정통주의로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보고 있는 이슬람교 사상이에요. 딱 보면 그게 나온 데 보니까 그게 아주 이런 사상에 맞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 중에서 말하는 삼일체를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들이 그것이 옳은 것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그걸 어디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금 여호와 중인 통일교 심지어는 뭡니까 요즘 나온 신천지 로마 카톨리시즘 이것이 완전히 혼합돼 가지고 그것이 옳은 사상인지 나쁜 사상인지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사상인지를 모르고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보내와요 그냥 또 저한테. 그리고 그것이 이것이 왜 이런가 질문이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질문이 돼서 나온 이건 이런 사상인데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와요 그냥. 그러면 그것을 아무 평가 없이 이렇게 혼돈 혼합 이 정돈되지 않는 이 혼합과 혼동의 사상을 막 보내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교회 교인들이 읽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AI를 통해서 그 Artificial Intelligence 뭐예요? 그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AI를 뭐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상이 쉽게 말해서 변증학적으로 볼 때 검정색, 회색, 흰색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검정색, 파랑, 검정, 파랑, 파랑, 흰색, 그 다음에 노랑, 검정, 그 다음에 노랑, 흰색, 막 온 세계 사상이 색깔로 말하자면 걷잡을 수 없는 이 색깔로 변화돼 버렸어요. 자, 대강은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신정정치 이것도 또 나누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이전에는 이스라엘 정치 시대예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는 두 개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유대 나라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간 정치를 썼어요. 그래서 450년 동안 더 유지됐죠, 나라가. 그러나 450년이 빨리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만 우상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간단히 이렇게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첫째 파라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입니다. 여덟째 줄. 구약 시대에는 신정정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중세에는 교회의 교황 제도가 일반 국가의 왕권을 지배하려는 일천년 시대를 국가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 등 모든 분야의 배경이 되었다. 기독교가 이것만 아니고 사실상 기독교가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든 이념의 배경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배경이었어요. 예. 깜짝 놀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작년에 벌어졌잖아요. 한국에서. 그게 뭡니까? 국회의원 70몇 명이 교회 폐쇄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미국보다도 더 유럽을 방문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절대 법칙입니다. 절대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국가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관이 성립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우리 한국에 수천 년의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없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법이 합당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뭐 삼국시대, 고려, 이조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보자고요. 예, 그 어떤 사건만 지금 나열한 역사이지만 그 배후에 사건 배후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 참 역사가 뭐예요? 그거예요. 예, 그거는 모두가 종교적 개념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수없이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20%, 25%나 된다는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에서 법안을 올렸잖아요. 법안. 근데 거기에는 그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회 폐쇄 법안에다가 어떻게 동의해서 그 법안에 찬성했느냐 이게요. 교회 교인들이. 예? 그거 참 이상해요. 이는 뭘 말해주냐 그러면 보십시오. 뭘 말해주냐 그러면 한국의 국가의 정치 제도가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국가의 정치 제도가 어떻게 해서 종교와 즉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의 폐쇄 법안을 올린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16세기 종교개혁은 이렇습니다. 종교의 타락만을 개혁하자 그게 아니에요. 1천년 동안 교회가 모든 제왕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에 관한 사도들의 대처 방법하고 전혀 어긋난 일을 하고 1천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순교의 피에다가 기초해서 교회가 발전돼요. 그러면 교회가 발전되면 나중에 교회가 너무 부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이 와요. 그러면 그것은 정치와 돈과 같이 짝짝꿍을 하게 돼 있어요. 짝을 맞춰가지고 서로 힘을 행사해요. 예. 그러면 거기서 타락이 와요. 타락이 와. 힘을 행사할 때 타락이 오게 되면 다시 교회가 개혁이 돼야 돼요. 그 개혁을 위해서는 또 순교자들을 요구해요. 수 없는 피의 순교자들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구약적으로 돌아가서 보자고요. 구약적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왜 죽였어요? 왕들이 자기의 맞도록 예언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 절하면서 이 국가가 잘 된다고 예언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그 법을 전해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라가 안 돼요. 망해요. 그러면 그 핏값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형성되면 또 나라가 발전되고 기독교도 발전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에 와서도 똑같았어요. 예? 4세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까? 근데 5세기 이후에 1천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제왕들을 억누르면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 타락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예,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 종교 개혁은 16세기 종교 개혁은 있잖아요. 기독교의 타락만을 개혁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었고 16세기 종교개혁은 사실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뭐냐면 국가의 정치적 개혁이었어요. 예.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죽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유럽을 건지는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라는 이 대륙이 발견되지 않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아직 모를 때였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를 계획하는 거예요. 세계의 정치, 세계 문화, 종교, 그 다음에 사회, 교육, 예술 모두를 개혁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므로 제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읽었던 그 종교개혁의 역사관을 읽을 때 이랬어요. 칼빈은 유럽을 건졌다. 죽어져가는 유럽을 다시 되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성도 여러분 기독교 정신의 국가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일수록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보십시오. 교회와 국가. 이 부제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그게 부제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요. 꼭
교회와 국가 제일 마지막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뒷면. 여기에요. 예, 이걸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진리가 진리처럼 들리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 신문, 방송을 타고 회자되고 있다. 그 말은 기독교인들은 특히 성직자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진리처럼 들려요.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는 8.15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고정관념으로 뿌리내린 비성경적 이원론 사상이다. 예, 세상은 악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악하다 이겁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무지, 기독교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무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실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정치 참여 부정론을 펼치는 모순을 여러분 투표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국가에게 요구하고 요구할 일이 헌법에 있을 때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지요. 그거 다 정치 참여인데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정치하지 말라 이겁니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정치 참여 부정론을 펼치는 모순을 그들에게 나는 경고하고 싶다. 종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악의 축으로 처분해버리는 경우 일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14페이지로 올라갑니다. 1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세기 여섯째 줄 그 마지막 파라그래프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은 기독교의 교리적, 윤리적, 도덕적 개혁의 범위 안에서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파장이 수세기를 파도치게 되었다. 제가 19세기 영국의 청교도에 대한 오래전입니다.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상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상은 아직까지도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왜 책을 읽게 됐냐 그러면 그걸 읽게 된 원인이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청교도 사상을 이어온 교수들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예. 근데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입었던 옷, 며칠 전에 입었던 옷, 그 다음에 넥타이, 이거 티셔츠 이것을 보니까 아니 이 넥타이가 있잖아요. 속에 실밥이 터져갖고 하얗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 와이셔츠 있잖아요. 이 속에 이 티셔츠 이것을 보니까 여기가 헤어져 가지고 실밥이 터져 나와요. 그거 참. 그런 가서 그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옷이 아주 옛날 옷이에요 보니까. 한번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가서. 이거 몇 년도에 샀느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샀느냐 하니까 35년 전에 산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요. 35년 전에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줄 있습니다. 이 패러그래프. 당시 카톨릭 교회는 지속적으로 제왕 중심의 국가들을 지배하려는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목사 어느 미국에 아니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하나라고 가정하십시다. 이 하나 장로교회 총회장이 있어요.
이 총회장이 한번 선택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한다고 가정하십시오. 로마 캐토릭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앉아서 이 총회장이 됐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총회장이 우리 대통령이 뽑히면 대통령이 못 되는 순서가 하나 있어요. 국가에서 국민들이 뽑아 놓아도, 예.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의 왕관을 받는 제왕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 누가 하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총회장이 이 대관식을 해가지고 그 대관식에서 통과돼야 대통령을 진짜 대통령으로 일을 집행하는 그런 예식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 교황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대관식을 행해야 각 국가의 제왕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종교개혁 당시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제왕들과의 대립 현상은 민중의 불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타락하면 뭐예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청교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화 목사님은 내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색깔의 옷에 똑같은 색깔의 이 티셔츠에 그리고 수십 년 전에 40년 50년 된지 좀 모르지만 가보면 그 집에 들어가기도 뭐 식사하러 집에 들어가면 아직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뭐예요? 그 나무판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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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판자를 가지고 그거 해놓고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청교도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저녁에 이제 항상 학생들 한 30-40명 모았어요. 그때요. 아주 초기입니다. 오래전이니까. 저녁에 목요일날 와서 강의하고 안양까지 집에 가야 되니까 피곤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교회 그 방들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라고 내려오라고 전화가 와요. 그럼 식사로 내려가면 사모님하고 정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 식사 장소가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의자도 없고 이게 탁상도 없고 식탁 테이블도 없고 바닥에 앉아서 상에다 놓고 식사를 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살다가 의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식사하려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앉아있으면. 근데 거기서 똑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나 혼자 아이고 앉아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둘레를 벽을 보고 이렇게 둘레를 보게 되면 옛날에 40년 전인가 뭐 될 것 같이 보여요. 한 50년 전인가. 창문이고 이 벽이고 그때 똑같아요. 그 참.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기독교인의 생활이 청교도 생활로 들어가잖아요. 청교도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타락이라는 돈을 내 맘대로 하고 부요를 누리겠다는 생각이 멀어져 버려요. 거기에 습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 근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수백 년 17세기에 일어났던 청교도들의 생활이 몸에 배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그게 즐거워요. 그리고 총회나 선교회를 가지 않아요. 제가 미국 교단에 있을 때 총회나 선교를 가게 되면 그
5갤론짜리 그 물병 있잖아요. 수십 개를 쫙 떠요. 그 vending 머신. 그 가서 음료수를 사 먹고 남은 거 돈 있으면 1불짜리, 5불짜리 동전 거기다 전부 넣어놓고 가요. 수십 개를 모아가지고 선교해요. 우리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펑펑 써서 선교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 생활은 청교도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외부로 나가는 돈은 막 펑펑 써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총회나 선교에 가게 되면 그 1불짜리 동전, 5불짜리, 10불짜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 전 세계로 선교해요. 자, 도덕적 타락은 뭐냐 그러면 생활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활의 지침, 이 추를 움직이는 그 추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돈에서부터 나와요. 돈이 많아도 청교도 생활을 하는 사람, 돈이 적어도 낭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 종교 개혁의 근본적인 가장 기초가 선지자들의 돈 문제였어요. 그 돈 문제는 뭐야? 예, 도덕적 타락과 제왕들과의 대립 현상에서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불신이 어디로 올라가냐 그러면 14세기로 올라가요. 16세기 종교개혁이 그 선지자들의 불신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14세기로 올라가요. 14세기에부터 선지자들의 이 로마 캐톨릭의 신부들의 타락이 절정에 이루었어요. 그러면 절정에 이루었을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종교적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의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그 마녀 사냥이 일어날 때 거기에 그 패스트, 역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어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거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걸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종교적 타락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역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마녀 사냥으로 조환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역병이 일어난 것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역병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근데 그 역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있는 마녀들, 이 귀신들, 마귀 들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돈도 많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들이 생활에 부유한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녀로 말미암아 이 역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때려잡아라. 그래가지고 이걸 종교적 법정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세상의 제왕들의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왜 제왕들의 법정으로, 제왕들이 다스리는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면 이 제왕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제왕들과 협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처리해 죽이는 게 아니라 장기간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귀가 들었다는 것은 이 마녀 사냥에서 걸려 들어올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잡혀온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가도 나는 악마의 종에 대해서 이런 일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는 말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예. 자, 그런데 14세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쫙 바라볼 때 해결점이 있어요. 풀려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70여 년 전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요. 예. 이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들어보십시오. 벌써 200년 전이 아니잖아요. 1500년 뭐 몇천 년 그렇게 전에 석가와 또 그다음에 누가 탄생했지요? 유교 뭡니까? 이 불교 석가 그다음에 유구의 공자 예수님 전에 타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후의 종교지 진짜 종교는 그 공자나 유교 공자나 석가 불교가 종교적으로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모르는 아주 무식한 말입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예요?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 정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를 해야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이렇습니다. 이 정치를 배경으로 한 사건 역사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역사를 연구할 때요 독일어입니다. 히스토리아가 있어요. 네, 이거는 사건 역사예요. 사건 역사. 예. 근데 해석의 역사가 있어요. 의미의 역사, 즉 참 역사. 예, 이거는 계시 시대예요. 예? 그러면 사실상 이 계시 때는 뭐냐면 사건 역사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해석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게 계시 시대의 역사예요. 이거요 철학을 공부하는 역사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주장해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특별히 정치의 역사 특별히 이 정치를 공부하는 역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철학에서 보는 역사관이 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거 아주 넓고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이 옛날에 읽었던 책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보세요. 이 계시때 역사는 의미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의미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 사건의 역사 이전에 작용했던 이전에 작용했던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만물의 역사에 있어서 정치가 흘러오는 역사에 있어서 국가가 형성되는 역사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역사가 계획적으로 성립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즉 어느 국가에 어느 대통령이 그 다음에 어느 국회에서 그 다음에 어느 재판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 역사를 가지고 참 역사를 그러면 사건 역사를 가지고 참 역사를 이 계시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자,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건 역사를 볼 때는 순서적으로 볼 때 불교와 유교가 문제예요. 사건 역사를 볼 때는. 근데 계획의 역사를 볼 때는 창세 전에, 예, 보세요. 사건 역사를 볼 때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신적 작정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모든 만물의 원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석가, 공자, 이건 하나의 과정 속에 들어온 것 뿐이지 이 역사가 우선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세속 철학에서 말하는 역사 철학은 전부 허공을 헤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국가에서, 이거 조금 설명이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건이 생기까지는 원인과 결과는 cause and effect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로만 가지고 역사를 해석할 수 없다니까요.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목적론을 향해 갈 때, 종말을 향해 가는 이 목적, 예? 종말을 향해 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거기에 합당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역사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일반 철학, 세속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상해요. 예?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도 받고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 동창생들이 이 얘기하게 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래서 석가와 공자가 먼저 태어나서 그들이 만든 종교가 그렇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건 역사로만 다루지. 예? 사건 역사로만 다루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 계시 때 의미 역사, 참 역사, 예, 예. 이 역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건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는 이미 설계도로 작정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금. 근데 보자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실상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보니까 이렇다 그냥 확 돌려버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기독교를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맞춰진 종교, 석가가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름 맞춰진, 그냥 공자가 어떻게 하다 윤리 도덕을 말했으니까 이게 같은 종교다. 이런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말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아니에요. 예? 자, 보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 이 역사 속에서 예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가의 정치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한 단체와 이방의 단체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국가관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역사는요. 그러니까 제세르파 종교개혁 이후에 제세르파들이 나와서 오늘날 침례교회 전신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르파 사람들은 무정부주의를 말했단 말이요. 성경에서 절대 어긋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부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와 국가를 시작했다니까요. 자, 애굽으로 잡혀간 소수가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요셉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국가를 형성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가관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실제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니까 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는 이미 그것을 예언해서 말씀해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예? 그것이 국가의 조직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보십시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이 이미 형성되는 전초전을 일으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사직은 아브라함이 담당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나 삼직을 함께 행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 않아요. 선지자직. 예? 국가를 다스리는 족장으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왕직을 같이 집행했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을 같이 집행했단 말이에요. 예. 그 나라가 커지니까 민족이 커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후에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제적 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이 뭡니까? 그게 계시때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이미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역사를 가지고 해석의 역사를 말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 철학에 대한 정치와 관계한 역사 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걸 국가가 형성된 후에는 국가가 형성된 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사건, 즉 쉽게 말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점령한 사건들 이전에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이 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는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의 사건을 봐야 올바른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 중심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 이후의 것만 보면 됩니까? 부활의 사건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사건을 보자고요. 미리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자고요. 아담으로부터 보라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타이팔라지라고 그래요. 타이팔라지. 모형론. 아담은 모형론이에요.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을 받았지 않아요. 근데 행위 언약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우리를 대신해서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걸 아담의 행위 언약을 세부적으로 10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예? 그러니까 아담, 율법으로 볼 때, 행위 언약으로 볼 때 아담, 모세, 예수님으로 연결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걸 다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 언약의 완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한 후에만 완성의 사건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모세로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으로 올라가야 해석이 올바로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왜 국가가 기독교 중심이 돼야 되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의 정치가 교회에 예? 이 교회가 전해주는 이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와 국가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제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 지금 참 깊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교회가 교인들이 무슨 정치하지 말라. 정치 목사가 목회만 할 것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자,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도 제가 그랬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종교 개혁이란 개념을 그냥 윤리 도덕적 타락의 개혁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 깊이 들어가서 신학을 연구하고 역사 철학을 연구하고 또 그다음에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정치에 관한 책들을 쫙 읽어보니까 마침 여러분 이거 생각나서 지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만 책을 가지고 있는데 웨인 굴뎀 이 책이요 성경에 따른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대로의 정치학이래요. 성경.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다 그래요. 이거 꼭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꼭 좀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상당 부분 나와 있어요. 예. 이건 이 저서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에요. 아주 보수주의 신학자입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학 졸업생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교리를 공부한 내용도 상당 부분 이 장로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개혁신학의 기초 위에 이 교리학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요.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이 교회와 국가 정치 행태를 여기에도 상당 부분 이용했어요. 그분의 그 내용을요. 제가 말한 내용하고 상당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러면 이거 이랬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중세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계시대 역사관이에요. 역사는 참 역사, 의미의 역사가 거기 들어있고 이 의미의 역사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원인이 아니라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건이 역사가 형성됐잖아요. 사건이 생겨났잖아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했느냐 하는 그 계획의 역사를 봐야 진짜 해석이 나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14세기로 돌아가자 그 말이요. 16세기 종교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세기로 돌아가는데 14세기에 그 로마 캐톨릭의 극단적인 타락과 함께 뭐가 있었느냐? 마녀 사냥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뭐가 있었어요? 14세기에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겹쳐 있어요. 문예부흥과 예? 그 다음에 마녀 사냥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패스트로 인한 역병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이 세 가지가 극단적인 세 가지 요소가 극단적이에요. 서로 막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한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로마 캐톨릭에 의한 마녀 사냥이에요. 그 다음에 인류에게 문화혁명, 일종의 문예부흥이니까 문화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엄청난 좋은 점을 제공하는 문예부흥이에요. 산업이 발달돼요. 돈이 막 돌아요. 중세 땅을 지주로 했던 그 경제가 확 변화됐어요. 이것은 종교 개혁을 위한 전초전이었어요. 예? 14세기 문예부흥, 그 다음에 마녀 사냥, 로마 캐톨릭에 의한 이 교황권 강화, 이런 것들이요. 예, 이 세 가지가 서로 자기만 강조하는 이 뭡니까? 하나의 독출한 그 사건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따져보게 되면 종교 개혁을 준비하는 사건들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로마 교황청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 리액션이즘, 그 반대 역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청의 이 권위주의를 무시해버리는, 그래야 종교개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부흥의 군을 찾게 되면 십자군 전쟁으로 들어가요. 11세기부터 일어난. 왜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됐냐? 문예부흥은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문예부흥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 문예부흥이 왜 문화가 발달되면 있지 않아요? 문예가 발달되고 이 발달되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을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을 구성해 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할 수. 옛날에는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문예부흥이 종교개혁에. 예, 그 다음에 마녀 사냥이 나왔잖아요. 마녀 사냥. 예, 뭡니까? 이 패스트로 인해서요. 이것은요, 인간은 이렇게 보잘것없다 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을 굴복시키는 문예부흥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상한 역사를 보면 문예부흥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자는 건데 이 마녀사냥, 패스트로 인한 마녀사냥은 인간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예, 이 두 가지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자는 의지가 생겨요. 종교개혁의 기반을 만든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는 다 정치가 개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정치가, 즉 로마 교황청의 정치와 각국에 있는 제왕들의 정치에 강력한 대립이 작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여기서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의 정치와 그 다음에 각 제왕들의 정치가 아주 얽히고 얽힌 아주 극단적인 이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던 이 내용이 이 다툼이 게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원인이 어디서 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이런 그 원인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때 역사, 의미의 역사, 그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역사로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지난 목요일날 조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내가 이걸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결론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명령이 있다,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자,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대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14세기 르네상스 운동, 이 운동이 왜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왜 교황청을 타도라는 좀 말이 이상하네요. 교황청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문예봉의 운동에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11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10번을 그 전쟁을 했던 십자군 운동이에요. 십자군 운동이에요. 예? 십자군 운동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회교도에 넘어간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각 나라들로부터 군대를 모아가지고 원정을 한 거예요. 수천리 길을 원정 간 겁니다.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태평양에서 러시아 대륙을 향해서 미사일 쏘면 떨어져 버려요, 거기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말을 타고 도보로 가야 되잖아요. 수천리 길을 가도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가다가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회교들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을 급습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양식을 뺏어가지고 먹고. 그래서 회교도들하고 기독교도들하고 아주 감정이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패배하고 돌아오면서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중동에 있는 이집트 문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의 기독교 문화를 전부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2세기 가까운 동안에 연구해보니까 로마 캐톨릭하고 가르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그때는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고 정말로 10번 갔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 자료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걸 연구해 볼 때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 의미의 역사, 참 역사가 그 속에 사건의 역사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아요? 어때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도 꼭 맹심할 것은요. 십자군 전쟁도 그 다음에 그 르네상스, 문예봉도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의 마녀사냥도 전부 거기에는 뭐가 게재되어 있느냐? 교회 정치와 국가의 정치가 게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양심, 특별히 종교 개혁에 보게 되면 양심이란 문제가 나와요. 신앙 고백서에 성도들의 양심이란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서 그 양심을 교회와 국가의 정치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 강요 읽어보고, 그냥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읽어보십시오. 종교 개혁의 결정적인 신앙 고백서를 만든 그 신앙 고백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국가에 관하여 나와요. 교회 정치 나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1500년을 겪고 오면서 정치와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전 세계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총 집대성해서 만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교회 정치 국가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째서 기독교인들 보고 정치를 하지 말라.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 배후에 교회 정치와 국가의 정치가 개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소론이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있고 또 후에 1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 있고 그 중간에 또 지방자치선거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웨인 골뎀 여기에 보면 투표가 나와요. 투표. 기독교인이 투표를 하는 문제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좀 실망을 했지만은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겠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더 제가 열정이 생겼는데, 왜 열정이 생긴 건지 일종의 이 반발심이 생겼죠. 어떻게 앞으로 내가 내 태도를 올바로 해야겠다. 변하지 말고 이 결정한 내 초지를 관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조금 역사 철학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읽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4군 전쟁으로 올라간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지속된 14군 전쟁에 거듭된 실패는 교황청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져오게 했다. 회의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뒤에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걸로 봐요. 십자군 전쟁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파견된 군대가 각 지역의 양민들을 약탈한 사건, 길고 긴 도보로 인하여 굶주리고 병으로 죽은 군인들, 그리고 14에 가까운 예루살렘 탈환 작전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교황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전 국가를 지배했던 교황청이 이제 힘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단 말이죠.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토를 소유하고 가톨릭 교회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영주들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차츰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14세기 르네상스는 있잖아요. 이 영주들의 경제 기반을 흔들어 버렸어요. 산업이 발달됨으로 농토를 떠나서 자기가 손으로 가서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 교황 정치와 국가 정치를 배경으로 해서 종교 개혁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덕적 개혁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은. 물론 도덕적 개혁이 그 기초를 이루어 있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두째 패러그래프. 더욱이 14세기 문예부흥운동은 종교개혁과 더불어 교회의 지배를 받아온 국가의 제도에 변천을 가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해가 되죠? 또 있습니다. 즉 단일 체제의 제도 아래 죽이고 있었던 각 국가의 제도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입니다. 특히 국가의 제도에 있어 제왕 중심의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그리고 각 지역별로 구성된 각국의 정치 형태를 원하게 되었다. 교황청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왔던 정치 제도에서 벗어나겠다 이게요.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예? 스칸디나비아 반도,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태리, 예, 터키, 포르투갈, 각 나라별로 지역으로 자기들이 모여보니까 우리 같은 민족에 미쳐 보니까 우리 한국으로 더 좁게 말하자면 김씨 집안대로 국가를 만들자, 박씨 집안으로 국가를 만들자, 이씨 집안으로 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지역에 보면 예? 남부지방하고 북쪽지방하고 생활습관 제도가 달라요. 그럼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럽니다. 남부에서 우리 따로 국가를 만들자. 예. 여러분 가만히 한국을 좀 연구해 보세요. 재밌어요. 한국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남북한으로 언어와 국가와 각 지역의 습관 제도가 남북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요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그걸 뭘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잡으십시오. 강원도에 가면 액센트가 강하지 않아요. 함경도. 제가 함경도 교수님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함경도 말에 좀 가까워요. 가끔 함경도 말을 써요. 근데 어찌 그렇지? 그 말도 가끔 쓰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강의할 때는 표준말을 써야죠. 예. 그런데 보십시오.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액센트가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양, 서울, 충청도, 전라도가 액센트가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습관의 내용은 사실상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습관과 지방색과 그 다음에 그 전통이. 근데 여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뭡니까 평야가 평양으로부터 황해도로부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는 평야 지방이에요. 근데 여행을 해보니까 경상북도, 강원도는 중심으로 해서 전부 산악지방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알아요. 예. 경기도를 벗어나서 경기도 보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달렸어요. 강원도로 갈 때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 경기도를 딱 벗어나면 전부 산으로다. 산으로. 도로가 전부 산 위에 있어요. 예? 1시간이 2시간이고 뭐 섬 골짜기를 통해서 도로가 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경치는 참 좋아요. 예. 이렇게 지형과 달라. 그래서 이 유럽도 마찬가지로 각 민족별로, 지역별로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개혁이 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카톨릭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치 제도를 뒤로 돌리고 국가의 정치 제도를 장악하려는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극심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예,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상당 기간 동안에요. 특별히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교회와 제왕들의 국가 간에는 엄청난 충돌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 당시 국가의 제도를 수단으로 하여 있습니다. 수단으로 하여 캐톨릭 군대와 개신교 군대의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사건들을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한 예를 들겠어요. 종교개혁이 한참일 때 그 루터하고 거의 같은 시대의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zwingli라 그래요. zwingli. 예. 종교개혁자. 근데 이 사람의 신학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신학은 칼빈하고 90% 똑같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이게 이 사람은 태어난 것이 루터하고 한 달 사이밖에 안 돼요. 루터보다도 한 달 늦게 태어났어요. 루터가 12월에 탄생한, 그의 1월에 탄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 군대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군목으로 가서 전쟁하다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zwingli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바람을 일으키는 개혁을 했어요. 했는데 화란에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하고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뒷문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올 수도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루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을 일으키는 루터의 힘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를 떠들었고 그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zwingli가 도를 떠들었고 그걸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예, 성찬 문제로 말미암아 zwingli하고 루터하고 엄청난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합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통합하려고 서로 화해를 가지고 합해서 의견을 서로 나눴지만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어요. 읽습니다. 예로 밑에서 15책 밑에서 15페이지 밑에서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점심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이해를 돕게 해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기독교에 의한 국가의 행태가 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